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부 인연과 전생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이 사람과 인연이 되어 부부가 되었을까? 때로는 너무나 잘 맞아서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다투고 힘들어서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기도 하실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과연 부부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전생에서부터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너무 잘 맞아서 분명 전생에도 부부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맞아서 이게 무슨 인연인가 하며 한숨을 쉬시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부 인연의 참다운 의미와 전생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도록 4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연이라는 것의 참다운 의미, 두 번째로는 업보와 카르마의 법칙, 세 번째로는 부부간의 갈등과 조화의 원리,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생에서 어떻게 부부 인연을 성숙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주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인연의 참다운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운명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은 그보다 훨씬 깊고 정교한 법칙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량겁 전부터 서로 부모 자식이 되고 부부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어 왔다. 이 모든 관계는 다 인연 따라 이어진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전생에서부터 끈끈한 인연으로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현생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만났지만 전생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생에서는 형과 누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전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이 생에서만 인연을 맺은 남남이 아니라 무량겁 동안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온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더 깊이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법이 한 마음에서 나오니 모든 인연도 마음 따라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인연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작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생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에 따라 현생에서 만나는 인연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분들은 대체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고, 늘 분노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고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먼저 배우자를 바라볼 때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무량격 동안 인연을 맺어온 소중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배우자의 얼굴을 보실 때마다
이분과 다시 한번 인연을 맺게 되었구나. 이번 생에서는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같은 일상이라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업보와 카르마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성격이 다를까? 왜 자꾸 갈등이 생길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선한 과보를 받고 악업을 짓는 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 부부가 되는 것도 다 업보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부부간의 모든 상황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생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베풀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현생에서는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잘 받들어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전생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며 살았다면 현생에서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씀처럼 부부간에 겪는 어려움들도 서로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많이 부딪히고 갈등도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둘 다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업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우님들께서는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구나 라고 받아들이되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그럼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업을 지어서 우리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보자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어떤 마음을 내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시고 혹시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세 번째로 부부간의 갈등과 조화의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으로 만난 부부라 하더라도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니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니 그 자체로는 실체가 없느니라. 갈등도 마찬가지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바뀌면 사라지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갈등이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니 그 원인과 조건을 바꾸면 갈등도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나라는 아상에서 비롯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식이 맞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고집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매일 다투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내가 너무 소리를 크게 낸다고 불평했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말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물과 기름이 다르듯 해와 달이 다르듯 모든 존재는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느니라. 하지만 물과 기름이 각각의 쓰임이 있고 해와 달이 각각의 역할이 있듯 그대들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들은 부부는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보다는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인연을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남편이 말수가 적어서 답답하다면 그것을 신중하고 깊이 있는 성격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내가 너무 꼼꼼해서 답답하다면 그것을 세심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신기하게도 실제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지지고 볶고하지 마시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여러 번 염불해 보십시오. 그러면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좀 더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현생에서 부부 인연을 성숙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연의 의미와 업보의 법칙,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부부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가정에 있을 때는 모든 가족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하느니라. 부부가 서로 도반이 되어 함께 수행하면 그 공덕이 무량하니라.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단순한 세속적 인연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 동반자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제가 불자들이 부부가 함께 수행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급고독장자와 그의 부인도 그런 경우였고 비사카와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합장하고 삼보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거나 옴마니 파드메 훔을 진언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보시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보시라고 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의 보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 힘들 때 어깨를 주물어주는 것 등 모든 것이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배우자에게 최소한 한 가지씩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받은 사람도 고맙고 준 사람도 기뻐서
두 사람의 마음이 모두 밝아집니다. 세 번째로 서로의 업장을 소멸시켜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지장보살본원경에서 지장보살께서는 한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온 가족의 업장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끼리는 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사람의 정성스러운 수행이 다른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행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배우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정성껏 기도하고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사찰에 가서 배우자의 이름으로 불공을 드리거나 집에서 배우자를 위해 정성껏 독경을 해보십시오. 네 번째로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해주는 것, 돈을 벌어오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 아이들을 돌보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배우자가 나를 위해 해준 일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은 말로도 표현해 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미래 생까지 함께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 보십시오. 단순히 이번 생만의 인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 좋은 인연으로 만나겠다는 원을 세워 보십시오. 관세음 보살 보문 품에서 관세음 보살께서는 중생이 좋은 원을 세우면 반드시 그 원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생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수행한 부부는 다음 생에서도 더욱 좋은 조건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래까지 내다보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은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부 인연과 전생에 대해 4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부 인연은 무량겁 동안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라는 것. 둘째, 현재의 모든 상황은 업보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셋째, 갈등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며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넷째, 부부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서로 도우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법우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십시오.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빕니다.